네, 안녕하세요. 내부신장 옥추15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질답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영패를 가지고만 있어도 영적인 존재와 소통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그 영패를 지니고 이 영패에 대한 신이 그런 것들을 지니고 모시고만 있어도 내부신장과 인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그거의 연장선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영패를 가지고만 있어도 영적인 존재와 소통이 가능한지. 자, 이 내부신장이요. 내부신장이 이렇게 계시고 내부신장이 아까 나의 조령 중 한 분과 연결이 되고 이 사람의 보호령,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의 이 보호령이 있고 보호령이 이 조령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무엇이 발생하냐면요. A가 내부신장과 소통을 하려면요. 첫 번째 관문 보호령과 소통이 돼야 돼요. 이거를 다른 걸로 해보는 게 좋겠네요. 첫 번째 A가 보호령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보호령을 통해서 이 조령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조령이 내부신장과 소통을 합니다. 그럼 벌써 세 다리를 건너야 되는 거거든요. 즉,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한 분, 두 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첫 관문이 내 보호령과 소통이 되느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영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영적 존재와 소통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적인 어떤 영적 존재와 소통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이라던가 아니면 영능력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배양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호령이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소통하는 영적 존재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신장님과 소통하는 부분들은 좀 얘기가 달라요. 여기에서는 이런 구조로 이면에 작용을 하니 안심하시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어떤 원리와 메커니즘 순서로서 내부신장님의 가픽이 가오가 내려오는지 그거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설명드린 것이고요. 내부신장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영적 존재와 소통이 가능한가라는 것은 내부신장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여러 영적 존재들과 소통이 가능한가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죠. 이거를 활용하시다 보면 영적인 민감도 감수성이 높아지는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영적 존재와 소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통이 된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즉 영적 존재와 소통하는 테크닉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훈련의 영역이기 때문에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탁월한 분들이 아닌 이상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헛것이 보이고 갑자기 뭔가 귀신을 보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만일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그래서 만일 그리고 실제 삿된 존재 헛것이 보일 때 그게 위협적이다 보다 그러면은 거의 99.99%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요. 영적인 어떤 굉장히 센시티브한 분 같은 경우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 영패와 무관하게 센시티브한 분이니까 인 건데 영패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뭔가 그렇게 되면은 거의 제가 100%라고 이야기 못해도 1% 정도? 1% 정도는 원래 영적인 감수성이 높았으나 어떤 보호벽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그게 뚝이 허물어지면서 갑자기 민감도가 높아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닌 이상에는 일반적으로 그건 아니고 서로 만일 귀신이 나타났다, 온다. 딱 그러면은 이 귀신이 삿된 존재예요. 우리 귀신이라고 하지 말고 삿된 존재의 가장 대표적인 요괴라고 하죠. 요괴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 내부신장님이라고 했잖아요. 내부신장님이 벼락을 내리세요. 과과강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요괴들을 전부 다 물리쳐준다라는 그런 신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내법에서 다 이렇게 전합니다. 옥추경도 마찬가지고요. 오죽하면, 제가 오죽하면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오죽하면 이 옥추경을요 삭사경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삭사경이 무슨 의미냐? 말 그대로 삿된, 우리가 사악한 이렇게 삿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녹여 없앤다.
흔적도 안 남게. 녹인다는 건 정말 사가서 없앤다? 흔적도 안 남게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석사. 그래서 유명한 펀딩문구가 나왔었죠. 귀신의 뼈조차 녹이는 이런, 그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석사. 그래가지고 전혀 그런 것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삿된 존재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삿된 존재가 뼈조차도 다 녹아서 흩어져 사라질 거예요. 삿된 존재니까. 하지만 삿되지 않다면, 이 벼락은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갑자기 이제 날벼락 맞았다는 게 하늘이 천벌을 받았다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 청정하고 맑은 존재가 나타난다면 벼락 맞을 일이 없겠죠. 이 내부 신장이 심판할 일이 없겠죠. 정화할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좋은 존재는 없고 삿된 존재는 모두 다 이 벼락까지 다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벼락까지 사라져버린대요. 제가 알람 때문에 좀 당황했는데 뼈조차도 사라져버린다. 흔적조차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질문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십자천경 영패를 그러면은 이 옥추 15부 처방을 계속 사용하면 영안이 트이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음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